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성경과 한국의 상고사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단군 조선시대 그리고 성경과 창세기 10장에 연결을 해서 에벨의 아들 욕단의 후손 시대라는 그것을 비교해서 단군 조선시대의 성경적인 연결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의 에벨의 중요성과 벨렉과 욕단의 의미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요. 이제 창세기 10장의 이제 길 가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0장에서 여기에서 길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 표현은요. 들어가다 오다 가다라는 의미를 갖는데요. 즉 욕단의 후손들이 출발지 메사에서 목적지 스발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편산은 가는 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편으로 번역된 원문의 표현을 보면요. 이는 정관사의 동쪽의 의미를 지닌 케뎀이 합쳐진 것으로요. 그 동쪽이란 의미를 갖습니다. 동쪽은 말 그대로 해가 돋는 쪽인데요. 그리고 그 동쪽이란 극동을 향하였음을 뜻합니다. 다른 한편에 이 본문에 대한 공동 번역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들이 살던 지방은 메사에서 스바르에 이르는 동쪽 산악지대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산이라는 말은요. 사람들이 살만한 산악지대로 해석이 됩니다. 욕단의 거주지로 남부 아라비아서를 주장하는 이들은 이 표현 앞에 당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라비아 지역에도 산이나 고원 지대가 있지만요. 이는 거의 대부분 서쪽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요. 동쪽은 사막 지역일 뿐입니다. 즉 아라비아의 동쪽으로 향하여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만한 산악지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베리아는 동쪽으로 향할수록 사람들이 살만한 산악지대가 즐비합니다. 이를 감안할 때에도요. 욕단의 거주지로 아라비아 지역을 주장하는 설은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이고요. 이러한 지역에서 시작하여 시베리아 지역을 넘어서 동쪽으로 계속 향하였다고 보는 설이 충분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자, 모세가 시베리아와 그 너머 극동 지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해결인데요. 자, 혹자는 모세 오경을 기록한 모세가 창세기 10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시베리아 그리고 그 너머 극동 지역을 알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요. 모세가 알고 있는 곳을 기록했으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요. 그렇지만요. 모세 오경의 기록자는 모세이지만 온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모세 오경을 기록만 했을 뿐입니다. 아울러 욕단은 모세 이전에 수천 년 전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수천 년 전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욕단의 후손이 거한 지명들을 알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세로서는 보지도 생각지도 못했을 지명들일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욕단의 후손과 단군 조선의 연결인데요. 자, 욕단 후손의 하나님의 찬양 신앙과 단군의 환국, 그 다음에 환웅 배달국 신앙의 계승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9장 26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또 창세기 10장 21절인데요.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또 창세기 10장 25절인데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자, 욕단, 그리고 욕단의 후손은 벨렉의 후손과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을 받은 셈의 적통인 에벨 온 자손 가운데 포함됩니다. 셈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폐하여질 수 없을진데 에벨을 향한 축복, 에벨 온 자손을 향한 축복도 폐하여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은 일반 은총의 차원이지만은요, 단군이 이 축복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는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근거는요, 욕단의 후손의 지리적 이동 모습과 단군 조선의 통치 중심지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0장 26절에서 30절에서 중요한 말씀만 보면은요, 욕단은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엣과 예라와, 그 다음 29절에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30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자, 욕단 후손은 스바, 시베리아 길로 갑니다. 욕단의 후손은 동쪽 산으로 향합니다. 스바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동쪽 산으로 향하였습니다. 동쪽은 원문에는 케뎀, 이 케뎀은 방향의 의미만이 아니라 해 뜨는 곳이란 의미도 포함이 되고요. 해 뜨는 곳은 한국 땅입니다. 대한민국 땅입니다. 욕단 후손의 행선지를 묘사하면서 스바란 지명이 나옵니다. 이는 시베리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 동쪽 산을 향하였습니다. 시베리아 너머 좀 더 동쪽의 최극단은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리고 바다에 접한 극동은 바로 북한 지역입니다. 북한은 우리가 우리나라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요, 80% 가까운 곳이 해발 500m가 넘는 고지대 산지입니다. 산악지대입니다. 한편으로요, 욕단의 후손이 향한 곳과 환인환국, 환웅배달국, 단군 조선은 모두 다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천산의 도읍을 정하고 시작한 환인환국의 시조, 또 거발한 환웅, 백두산 신시를 수도로 하여서 나라를 시작한 환웅은 다 산을 나라 출발점, 나라의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군 왕검이 개국한 단군 조선은 그 처음 수도가 모호합니다. 하지만요, 단군 세기를 보면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 단군 왕검의 제2원년은 무진, 환기 4865년, 신시 개천 1565년, 단기 원년 BC 2333년입니다. 신시 시대가 처음 시작될 무렵에는 사방에서 백성들이 모여들어 산골짜기 곳곳에 퍼져 있었는데 풀로 옷을 지어 입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단군 조선을 개국하는 것도요, 창세기 10장 30절의 욕단의 이주, 거주지와 연관된 산지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출발 장소의 연결점 또한 단군이 욕단의 후손이 동쪽 산으로 이동을 하여서 번성하는 것과 분명한 연관관계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욕단 후손이 향한 동쪽이란 표현은요, 원문상 해 뜨는 곳이란 의미도 포함됩니다. 시베리아는 동쪽으로 이주하는 욕단 자손들에게 있어서요, 해 뜨는 곳이 될 수 없습니다. 더 동쪽으로 이주하여 바다를 끼고 있는 극동의 땅, 바로 한반도입니다.
단군이 수도로 정한 평양은 천신신앙, 하나님 신앙을 가진 환인과 환웅에 파미르고 온 백두산에 이은 평양이 도읍입니다. 모두 산으로 향하는 곳에 있고요. 더 동쪽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 역시 창세기 10장 30절에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라고 기록한 욕단 후손의 거주지에 대한 기록과 대단한 일치점을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25장 31절에 33절인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이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기록된 모든 사건 가운데 심판자로 서십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다른 말씀과 일치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셨던 예수님께서는요, 어느 날 그들의 주권자이자 심판자가 되어 재림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철장으로 심판하신다고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같이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장이에요. 심판은 혹독할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천사들의 무리를 이끌고 돌아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시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성경은 곳곳에서 천사들이 심판을 도울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8절에도 보시면요, 주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은 천사들이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시면요, 주 예수님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죽었거나 휴거로 들림받은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동참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을 보시면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또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흥미로운 것은요, 기록된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신을 임금님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말씀을 들려주셨는데요.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을 임금이라고 지칭한 것은 이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제자들에게만 은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개적으로 알리신 것은요, 후에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오는데요. 주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서도 그 표현을 쓰셨지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은요,
그분이 주 예수님께서 자신을 임금이라고 부르신 기록된 최초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임금의 자리에 오르시면 제일 먼저 의로운 심판을 집행하셔서 주 예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를 가려낼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님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님 따라가리라. 줄보리산 올라간 주님 생각할 때에 모든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모든 능력과 권세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뿐만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또 전도 중심으로, 또 삶의 모든 현장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사업의 현장에서, 모든 삶의 행동 반경에서, 모든 영적 선한 싸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